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이여 하나님의 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시사와 아사야가 있었더니 함께 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성경은 너무나도 현실적이면서도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해야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해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시죠. 오늘부터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런 삶의 방법을 배워볼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요. 아마도 남유다의 왕족이었거나 아마도 귀족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BC 605년에 있었던 바벨론 침공 때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거든요. 그런데 잡혀올 때는 포로로 잡혀왔는데 약관에 17살의 나이에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의 고위 관료로 전격 채용되죠. 그러면서 우리로 치자면 이제 공무원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공무원 생활이에요.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 격동의 시기를 겪으면서 왕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 80세가 될 때까지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 이러한 시대에서도 지금으로 치면은요 대통령이 계속 바뀌고 그리고 말하자면 집권당이 바뀌는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건데 뭐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최고위직 우리로 치면 총리의 자리를 계속 유지했던 전설적인 고위공직자 전설적인 공무원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니엘의 능력이 출중해서 그렇다 뭐 이걸로 설명은 안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다니엘과 함께 했기 때문이죠. 어떤 정권, 어떤 왕, 어떤 상사들과 함께 하더라도 그들은 다니엘을 총애했고요. 동료들은 다니엘을 두려워했고요. 부하들은 다니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관해서 모범 답안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저는 오늘날 모든 크리스천이 본받고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니엘이 얼마나 험난한 시기를 겪으면서 태어났는지를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 나오는 이 유다 왕 여호야김. 이 왕은 주전 608년에 왕이 됐는데 그가 왕이 됐을 당시에는요. 이미 유다는 멸망의 문턱까지 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당시 중동 지방의 오랜 패권자였던 이집트 그리고 신흥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었던 바벨론 이 틈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거든요. 여호야김의 형제였던 여호야하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폐위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집트에 의해서 꼭두가시 왕으로 세워진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이집트 그 메인 세력이 이집트였기 때문에 이집트에 딱 붙어야죠. 절대 충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집트만이 살 길이었어요. 하나님? 뭐 아니에요. 다. 오직 이집트만이 살 길이었어요. 이집트에 잘 보이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다 바치기도 하고
그리고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을 멸시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죠. 결국 이 바벨론의 전설적인 왕인 이 느부갓네살이 애굽으로 먼저 침공을 합니다. 침공을 해서 애굽의 본토까지 밀고 들어가서 애굽의 본토에서 애굽의 주력 군대를 거의 괴멸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바로 북상을 해서 올라오면서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립니다. 결국 남유다 전체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1차 대침공인데 이때 잡혀간 포로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처음에 붙잡혀갔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어요. 그러니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유린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성전에 있던 성전 집기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바벨론의 신전으로 옮겨놨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국가 간의 전쟁은 다시 말해서 신들의 전쟁이에요. 각 나라를 지켜주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우상이 하나님을 이겼다. 맞아. 바벨론의 우상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상징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바벨론에 있는 신전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로 진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죠. 자신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이런 격동의 역사, 수치와 고통의 역사의 한 가운데 태어났어요. 15살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역만리 타국 땅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은 2번 다시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이 좀 풀리지 않거나 그럴 때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 나는 능력이 있는데 나를 팍팍 밀어줄 수 있는 부모님을 만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내 주변에 날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많았다면 좋았을 건데 왜 내 주변에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밖에 없는 거야. 내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거야. 아니 뭐 요즘에 또 유행하는 거 있죠. 내가 인생 2회차였으면은 이런 식으로 살지 않을 건데 하면서 막 그런 이런 원망과 불평. 하지만 다니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요즘에 험하게 산다 그래도 다니엘만큼 험하게 살까?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15년을 살아갔는데 나라가 결국은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우리로 치면 한 중2 정도 되는 나이예요. 그때의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전쟁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재수없고 처참한 환경이 또 어디 있겠어요. 다니엘의 인생은요, 이렇게 꼬일 대로 꼬인 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최고의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뜻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한숨 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토록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그 모든 상황이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나를 위한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처지가 한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뭐 하나 제대로 된 것 없이 깝깝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뚫고 상상도 못할 일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한숨 짓기만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다니엘에게 또 기회가 열립니다. 바로 왕이 주도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젝트. 그것의 일환으로 이제 국비 장학생을 선발하는데요.
국비 장학생을 선발해서 왕의 직속 대학에 그들을 집어넣습니다. 편입시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왕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점령한 속국의 보물이란 보물은 다 끌고 오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보물을 느부갓네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바로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란 거예요.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알고 있었어요.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부갓네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붙잡아온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똘똘하고 재기 넘치는 청년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진짜 아멘. 조건이 엄청 많네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맨 처음에 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것은 일단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고 그리고 딱 봤을 때 잘생기고 예뻐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벌써 절망하는 사람들이 또 생길 수 있어요. 키도 좀 크고 훤칠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다는 것.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습득 능력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응용도 할 줄 알고 삶에 적용도 할 줄 아는, 거의 뭐 그냥 탁월한 천재들만, 말 그대로 인재들만, 이런 인재들을 데려다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다시 말해서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의 학문과 지식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전 세계 인재들을 뽑아와서 교육시킨 후에 앞으로 바벨론을 이끌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은 싱크탱크를 만드는 거죠. 싱크탱크가 뭐지?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을 한 곳에 딱 모아놓는 거예요. 모아놓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미래를 이끌고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언어를 가지고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면은 바벨론적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 인재들을 다시금 속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충성하는 정치 세력들을 점령지마다 만들겠다.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로마도 이거 똑같이 해요. 로마도 똑같이 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그래요.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선발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요, 5절 말씀을 보면은요, 3년 동안 왕궁 아카데미에서 집중 훈련을 시킵니다. 바로 왕에게 선보이는 게 아니라 일단은 3년 동안 집중 훈련을 시킨 다음에 비로소 왕 앞에다 보인다. 보통 까다로운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선발 과정부터 해서 교육 과정까지 다. 이 바벨론이 당시 최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한 단면이죠. 강한 나라일수록, 선진국일수록 그렇습니다. 인재 양성과 인재 등용에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리고 그 관문과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후진국일수록 어때요? 이해할 수 없는 낙하산 인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장관이 떡 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막 차관이 되고 정부 요직에 막 앉는 것이죠.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키고 리더의 자리에 서는 사람은 권위가 있죠.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이 심장부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식 교육을 받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드디어 이 6절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5절까지는 지금 배경이고요. 저는 이 6절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유다 왕조는 이미 몰락했거든요. 이 여호야김 같은 이런 못된 왕들이 나라를 다 말아먹어버렸어요. 세상적 기준에는 유다는 이미 끝났어요. 절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유다가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몰랐지만,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른 곳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시작하고 계셨던 거예요. 수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당시 유력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빈들에서 유랑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선포하셨거든요.
패역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했던 이스라엘, 그 어리석은 정치 세력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10대들을 세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티네이저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거든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끝까지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십니다. 조금 힘들다고 그만둬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견디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힘으로 유다를 무너뜨렸지만 유다의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결국 바벨론의 최고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게끔, 그 권위 앞에 순종하게끔 하나님께서는 만드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때로는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모르는 어떤 곳에서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창씨계명을 강요받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창씨계명한 것처럼요,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에게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유대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에 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마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 그렇게 이름을 지을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잖아요. 다니엘, 엘이라는 게 벌써 이제 이름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이름이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평생 이 아이를 판단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에서 시작하는 이름이고요. 하나냐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평생 이 아이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미사엘은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사랴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벨드사살, 다니엘 이름이죠, 그죠? 이 이름의 뜻은요, 벨이 보호하신다. 벨이라는 신이 보호한다라는 이름이고, 사드락은요,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쿠는요, 달의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메삭은 아쿠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벤느고는 느보신의 종, 느보의 종이라는 뜻. 느보신은요, 벨드사살이 벨의 아들이란, 벨이라는 신이잖아요. 느보는 이 벨의 아들, 신화에서 벨의 아들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서 이방신의 이름으로 이름을 싹 다 바꿔버려요. 이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바벨론식 문화와 환경과 교육과 그 양식에 자신의 온몸이 그냥 푹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나는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보면서 막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도록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이 불린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과연 벨드사살로 살았을까? 아니죠. 다니엘은 여전히 다니엘로 살았어요.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벨의 보호 따위는 난 필요 없다. 그게 바로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그냥 짓도록 놔뒀어요. 그렇게 불리도록 놔뒀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요, 바벨론에서 살기 위한 아이디 카드 같은 거거든요. 네. 그냥 불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불리죠. 세상에서는요. 뭐 최대리, 뭐 이대리, 뭐 이쌤, 김쌤, 뭐 박부장, 최팀장 이런 식으로 불리죠. 그런 호칭과도 같은 거죠. 바벨론의 학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하나님의 언어를 익히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바벨론을 다니엘의 사명의 땅으로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집트의 학문과 그리고 이집트의 법에 능통했듯이 다니엘도 바벨론의 학문을 배웁니다.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서 밤낮 뭐 성경만 보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학생들은요, 학교와 학원을 가게 되고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요, 직장의 매뉴얼들을 잘 숙지하시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업무 능력을 발휘하셔야만 됩니다. 누구보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 민감해서 사업 아이템이나 투자처를 한 걸음 빨리 선점하고 이미 그것들을 실행해야만 합니다.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인 것이죠. 어떤 극단적인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단들 가면은 교인은 군대 가면 안 된다. 총 들면 안 된다. 교인은 국가에 세금 내서는 안 된다. TV 프로그램, 신문도 봐서는 안 된다. 막 이런 무서운 교리들 가지고 성도들을 꽉 올가매 놓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빛이 되도록 하고 그들에게 녹아드는 소금이 되더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우리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막 끊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은 지켜야 되지만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야 되냐?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학교 다니는 이 학생들이 주변 친구들 막 보니까 막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막 나를 미혹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은 학교 생활하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술자리에서 술 안 마시면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좋죠. 그죠?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하는 직장 상사를 향해서 막 정색하는 거예요. 정색하고 막 달려들면서 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 전쟁이다. 이 영적 전쟁을 이겨내겠다. 하면서 막 직장 상사를 향해서 눈 똑바로 뜨고 핏대 세워가면서 나는 마시기 싫은데 왜 나에게 술을 주십니까? 나는 크리스찬인데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요 회사 생활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삶에서 지리하게 소모전을 하다 보면은요 정작 싸워야 될 때 싸울 힘이 없어요. 힘이 없죠. 이 다른 소소한 싸움에서 다 패하더라도 워털루 전투에서 한 방 크게 이기니까 어때요? 나폴레옹을 그냥 무너뜨린 것이죠. 그죠? 풍전등화의 유럽이었어요. 완전히 독일에 의해서 삼켜질 것 같았지만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하나로서 전세를 완전히 역전해버립니다. 공산군에게 밀려서 낙동강까지 밀렸어요.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 하나로 어떻게 돼요? 허리를 끊어버리고 모든 보급로를 막아버리면서 전세를 순식간에 뒤집어버리죠. 이 다니엘을 보면은 싸워야 할 때와 안 싸워야 할 때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죠. 바벨론식 이름도 받습니다. 바벨론의 학문도 배웁니다. 문화도 익힙니다. 바벨론의 언어도 배웁니다.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이 고고한 자태를 뽐내면서 막 취직도 안 하고 이 세상과 마냥 분리돼서 팔짱 끼고 강 건너 불궁에 가듯이 그렇게 보고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물이라면은요, 우리는 그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가 아니라 그 물고기를 낚는 배 위에 탄 어부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는 그 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항구에만 있다면 그 배가 무슨 소용입니까? 배가 아무리 많아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물 속으로 들어가야죠. 바벨론식의 학문과 이름을 받는 것, 이것은 신앙의 타협이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이죠.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시대가 그렇고 환경이 그랬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으니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마 다니엘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또 다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그 기회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배워왔던 하나님에 관한 율법, 지식, 내가 알고 있었던 언어, 내가 알고 있었던 삶의 풍습들, 내 이름까지 싹 다 바꿔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꼭 크리스천의 모습 같죠. 지금의 시대와 환경은 크리스천을 배척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세상은 너무나도 척박해요. 힘든 것이 사실이죠.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창조론적 관점을 가지고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우리의 중심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만 변하지 않는다면 반격의 순간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만히 움츠리고 있다가 반격의 순간이 나한테 딱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순식간에 일어서고 반격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원치 않은 학문과 이름을 받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꿈틀거리며 살아있었던 다니엘처럼요.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가슴 쫙 펴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며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그리고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포기할 만도 하지만, 그리고 기회라고 찾아온 건 역시 마찬가지로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과 사랑이 꿈틀거리고 있었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잊지 않고 버리지 않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새 힘 얻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